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겟세마네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에게는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늘 마치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중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매일 사역,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의 사역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다른 말씀 선포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몇 가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까운 거리에 감람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오가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대사역을 앞두고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찾음 속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예수님은 철학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 복음 사역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불러서 주님의 복음 사역의 동력자로서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가복음 오늘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사울 임금의 뒤를 이어서 2대 임금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게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새의 8아들 가운데 첫 아들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막내 아들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아시고 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꼭 먼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일을 내다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앞에 두고도 꼭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가 사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고 결국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래서 그 한 명을 보충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나머지의 제자들이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얻은 제자가 마띠아라는 제자를 주님의 11명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으로 채워서 12명의 제자를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가 우리의 삶의 사역이 되어지고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길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에게 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던지 땀방울이 실제적으로 핏방울로 변하여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물론 학자들 간에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물리적으로 이 땀방울이 나오는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나왔더라. 따라하십시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 나왔더라. 근데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이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여기에 누가복음 22장에 힘쓰고라는, 예수께서 힘쓰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힘쓰고라는 단어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투쟁, 갈등, 다툼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인류를 구속하는,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즉 영적 투쟁을 벌이는, 이 사투를 벌이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니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감람류에 기름을 짜듯이 이 온몸에 진액을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하여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를 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도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과 인생에도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사명 감당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죽을 만큼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분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또 하나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면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있다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는 대통령이 되어져서도 늘 이 모든 국정을 다스려 나가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다. 찬양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정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아,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여러분, 이 찬양의 글귀, 가사의 글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표현한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함께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나와서 돕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도운 천사가 계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엄청난 많은 노력과 또 힘듦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도 힘이 들고요. 또 기도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그게 소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은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돕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는 빗발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이 들고 또 때로는 인간인지라 낙심이 되고 때로는 기도에 말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졌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이제 변화되어진 담대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두려워 떨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사람들로 이제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경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도 중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또 40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을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을 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요청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중보 기도를 감사함이나 고마움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각성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더 힘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고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사역이 되어지고 한 부분이 되어져서 큰 일, 중요한 일, 어떤 일을 드리든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애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